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성지순례 49명 참 많은 사람 함께 은혜롭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일반 관광지에 가면 동양 사람을 볼 때에 먼저 물어보는 게 Are you Japanese? 그 다음에 아니라 그러면 Are you Chinese? 그 다음에 아니라 그러면 Are you Korean? 그렇게 물어봤는데 성지에 가게 되면 성지순례 때는 첫 번째 물어보는 게 Are you Korean?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 한국이 다른 지역의 나라들보다 기독교 숫자가 많다 보니까 성지순례를 많이 가요. 이스라엘에 1년에 한 4만 명이 되는 한국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다녀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거기에 물건 파는 사람들이 다 한국말을 해요. 아줌마, 싸다, 싸. 빨리, 빨리. 그렇게 한국말을 하면서 물건을 팝니다. 한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또는 일본 사람이냐, 그보다 더 깊고 높은 차원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우리들의 정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아담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과 화목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화해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주님께서는 세상으로 보내셨고 그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얘기하며 그들이 첫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도로서의 사명이 있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단지 한국 사람이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상에 보내진 사신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면서 괜찮죠? 영어로는 Ambassadors of Christ,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집은 대사 관저가 되는 거예요. 그 집이 어떤 집이든 간에 누가 사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여기 사신이라고 쓰여진 단어 헬라 원어에 보면은 프레스비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프레스비테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데 그 모든 영토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로마 원로원에서 관리하고 통치하는 senatorial province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 황제가 직접 관리하고 통치하는 imperial province가 있습니다. 왜 어떤 지역은 로마 황제가 직접 관리하면서 imperial province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지금 정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그 지역에는 로마를 대항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평화가 아직 조성되지 아니하고 로마를 원수같이 여기고 계속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황제가 직접 통치하면서 거기엔 때론 총독부를 두고 로마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것을 통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여진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할 때 그 단어 프레스비테스는 바로 로마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영토에 보냄을 받은 사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선언하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에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명령을 받은 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대사는 자기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보낸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의 메시지를 자기가 파송받은 곳에서 정확하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일정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뭐라고 선포했는지 아시죠? Thus says the Lord,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 겁니다. 훌륭한 선지자, 바로 된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바로 된 그리스도의 사신은, 훌륭한 사신은 주어진 메시지, 우리에게 부탁한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화목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어떤 철학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론을 가지고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죄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근거가 바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21절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런 비슷한 표현이 이사야 53장에도 나오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베드로 사도의 서신에도 보면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강조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무시무시한 방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 아들에게 전가시키셨는데 그분은 본래 죄와는 상관없으신 분이에요. 죄는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를 우리 대신 죄로 삼으셨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이제는 볼 수 없도록 죄로 덮으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가 되게 하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온통 죄투성이가 되게 만드셨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여러분과 제가. 왜? 우리의 죄를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 오늘 본문 말씀은 그분의 의가, 우리의 죄가 그를 덮고 그분의 의가 우리를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온통 죄투성이가 되셨지만 우리는 온통 의로 가득하게 만드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화목하게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 내 죄가 되셨고 나는 주의 의가 되었나이다. 주의 의는 어떠한 의입니다. 거룩한 의입니다. 죄와 상관없고 죄에 대한 심판과 상관없고 오직 의로우신 분 그리스도의 의가 이제는 우리의 의가 되었나이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전할 것인가?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떻게 해요? 간청하노니. 참 요즘 너 좀 보고 싶다.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보고 싶으면 진심으로 하면 어떻게 좀 볼 수 없을까? 어떻게 좀 시간 내줄 수 없을까?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수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말을 한번 건네보고 먹혀 들어가면 되고 아니면 끝나는 이런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또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그리스도의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핑계내고 미꾸라지같이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는 오히려 내 흉을 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권위 있게 전파해야 합니다. 그저 쭈삣쭈삣 전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 있게 그리스도의 대사가, 한 나라의 대사가 그 나라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쭈삣쭈삣해서 되겠어요? 권위 있게 전해요. 대사의 권위입니까? 아니죠. 그 대사를 파송해 준 왕의 권위, 나라의 권위, 오늘 우리를 대사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고 전파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정확한 메시지를 담대하게 권위 있게 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이므로 온유하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목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다녀온 이스라엘 성지 순례는 두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몇 년 전 첫 번째 성지 순례와 시작부터 조금 차이가 있었다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서 무슬림들을 볼 때에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약간의 거부 반응, 또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갖게 해요. 또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유태인들을 만났을 때에 이 마음속에 분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고 나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다 사용해가지고 장사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분노가 생겨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는 곳마다 무슬림을 만나든 유태인을 만나든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뉴욕에서 출발해서 첫 번 도착하는 것이 카이로 이집트인데, 도중에 요르단의 수도 암만 공항을 경유해서 갔습니다. 암만 공항에서 커넥션 플라이트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젊은 무슬림 청년이 기도 시간이 됐는지 그 공항 라비, 마치 바로 커피숍 옆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 러비에 카페트 조각을 깔고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은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냥 저런 참 무지한 사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 청년을 기다렸어요. 기도가 다 끝나자 제가 그에게 가서 말을 건넸습니다. 서로 얘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미국 필라델피아에 사는 청년인데, 19살 청년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 사우디의 메카를 거쳐서 그리고서는 시리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근데 시리아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같은 무슬림들인데 정권을 잡은 사람들하고 그 머저리티 수니파하고 지금 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어요.
그런데 이 19살 된 젊은이의 그 젊은 피가 끓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도 가서, 나도 수니 무슬림인데 이 반정부 운동에 나도 같이 합세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너 부모 퍼미션을 받고 가는 거냐? 그랬더니 You kidding?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허락을 할 리가 있냐 이거죠. 그렇죠. 어느 부모가 허락을 하겠어요. 그럼 너 어떻게 떠났냐? 부모에게 비디오 메시지를 남겨놓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디오 메시지 마지막엔 내가 혹시 못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겨요. 그 청년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난 지금 무슨 여행을 시작한 거라고 성지 순례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청년과 대화를 하는. 물론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지는 못했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 청년이. 그러나 그 청년을 위해 간절히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서도 참으로 이 무지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속히 깨닫고 예수 안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지순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는 여러분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필그림 교회가 시작된 지 몇 년 안 돼서 신방을 가게 됐어요. 저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있는 노인 아파트로 신방을 갔어요. 우리 교회 한 장로님 어머님이 거기 계시는데 고령이시죠. 나이가 많으시고 들어가서 인사를 하는데 같이 가신 그러니까 권사님의 며느리 되시는 분이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잘 듣지를 못하셨어. 귀가 멀으셔가지고 큰 소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써가면서 대화를 했어요. 제가 찾아가니까 그 권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면서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저희 교회 주보를 매주 받아가지고 그걸 놓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은 이미 거기서 출입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연세가 많으시고 또 잘 듣지도 못하시고 밖에 나가시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거기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보내오시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얼굴이 웃으시면서 목사님 내가 여기서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셔서 이제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외국인들도 미국인들도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데 말은 안 통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서 신나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것이 어느 곳이든 육신이 연약하고 노약해져서 출입을 하지 못하고 양로원에 갇혀 있듯이 살아가는 권사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역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여행하는 그 길,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동네, 바로 주님께서는 그곳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셨습니다.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화목해 하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영생에 이르게 되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파송하신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직분 충성되게 감당하다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게 하심을 재확인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화목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